사람들이 AI 시대에 그러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AI 시대를 보게 되면 AI 시대여마도 제3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 복음화의 시대란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채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이 공중으로부터 내쫓겨서 지구로 내려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새로운 성교의 시대요, 성경을 성취하는 시대요, 사단을 완전히 박멸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AI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 가장 발달된 시대인데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 그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창조적인 영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AI 시대는 무엇보다도 AI 개발자라든지 빅테크 창업가라든지 디지털 자산가들, 메타버스 설계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모든 부와 그리고 권력을 그야말로 장악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들로 이제 부상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서로 간의 경제,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AI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처럼 생각하는 아주 악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도구를 거꾸로 마귀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젊은이를 키워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가 AI 문명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이성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금금 앉아서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업계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AI가 요구하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이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간 멘탈리티가 융합이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걸 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이성적이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성의 한계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용 목사님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고영선 목사님은 참 독특하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신령한 걸 구한가?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저를 그렇게 불러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연과학을 했던 자연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사회과학을 했던 그런 막시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운동을 배우면서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 안에서 충돌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군대 가서 군종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성령 세례 받고 2년 동안 휴학하면서 돌아왔던 저의 삶 속에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이런 거죠. 비록 내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권능에서 세계적인 은사자의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삶에 있어서 성령을 모든 삶 속에 그야말로 적용하려고 하는 데서는 지난 이게 43년 동안 고군분투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 AI 시대,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 시대에 왜 다니엘 같은 AI 개발자가 없냐 이거죠. 요셉 같은 개발자가 없고 다윗 같은 개발자가 없냐. 그거는 전부 다 신학자의 잘못이고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믿음과 여러분 이성을 대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영성과 이성을 대립시켜버린 거예요. 그 모든가 결국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육신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육신적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성과 믿음 또는 이성과 영이 대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삶을 모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코리아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하는 임마누엘 복음단에 속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성령 충만한 개발자가 나올 거라 믿어요. 제가 오니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오니야, 컴퓨터에서 이런 게임하지 말고 프로그램 만드는 게임을 해라. 그랬더니 곧바로 오니가 컴퓨터에 앉았더니 초등학교 4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줘. 누구한테? 챗GPT.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챗GPT 이렇게 해본 지 됐는데 상당히 오래됐대요. 와. 그러니까 그걸 곧바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니 착착착 자기가 점검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영어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영어 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믿음 또는 이성과 그 영적인 게 대립된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지난 2000년 동안 속인 하나의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예요. 그것부터가 고리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사람의 5기간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영적 이성,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 강력한 믿음, 그리고 신령한 영,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적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AI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습득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SNS라든지 그리고 메신저라든지 그리고 AI에서 만드는 그런 뉴스들 그리고 심지어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가 듣는데 거기서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더더욱이 거기서 정말 나에게 유익한 정보냐 정말 유익한 정보냐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성으로 분별하죠. 그러나 이성보다는 영적인으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서가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챗GPT가 주식에 대한 근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다른 사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에 챗GPT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듣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이성적으로 분별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AI 시대에 엄청난 정보를 AI를 통해 듣지만 그 모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그 동종업종의 사람들이 같이 듣고 같은 관심사 있는데 같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추리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AI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걸 제가 후에 와서 확실히 알아요. 몇 번 이야기했죠.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에 공부를 하면 열심히 외워야 되잖아요. 나는 외운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변명한 게 뭐냐. 책에 다인 걸 왜 외우냐. 그러면서 어렸을 때 창의적인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망의 사람이 뭐냐. 에디슨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다 뜯어 고쳐가고 내가 다 망가뜨리고 라디오고 뭐 시계고 뭐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혁신적인 거, 개혁적인 거, 창의적인 거. 그래 나중에 이제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제2종교개혁 할 때도 그랬어요.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뭐냐, 나는 외운 거 싫어하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한 이게 수만 권의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책 제목이라도 읽어도 그냥 3년 다 가겠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에 있는 거 갖다 책 빌려보면 되는 거, 또 다른 사람 머리 빌려서 보면 되지, 나는 내가 직접 외우지 않고 앉겠다. 그랬는데 그게 AI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책을 쓰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잖아요. 목회도 해야 되지, 선교도 해야 되지, 그 다음 기독교 운동도 해야 되지, 상담도 해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책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컴퓨터에 목차 써놓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딱 써놨어요. 근데요, 그게 그 자료만 놓고 지시하면 AI가 알아서 다 살붙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 하시고 왠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AI 시대에 정말 적합한 사람을 나를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석 달 만에 요한계시록 실천 훈련 책을 이제 전체적인 그 질문하는 내용을 다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내 인생 자체는 AI 시대를 위해서 부르신 종이구나.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 내지는 그런 센스를 가지고 여기에 적합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AI 시대에 엄청난 정보를 보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성경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영으로 분별하셔야 되겠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문장과 그 사람 말과 그 동영상을 보고 순간순간 영이 하게 하는 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면 항상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것만 성령의 역사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실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제한해버린 거예요. 독점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43년 동안 나에게는 끊임없이 성령 운동의 영역을 개척하게 하고 개발하게 하고 확장시키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성령에 대한 약속은 저는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기존에 지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내용을 말하니까. 어제는 김마리 간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한테 3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8장인가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10장인가 성령이 내려온다. 사실 나도 고민 안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말하는데 김마리 간사가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내가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사도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 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받았거든요. 이미 성령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령이 풍만한 역사,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8장은요. 8장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물세례까지 받고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친 걸 다 경험한 사마리아 교인들이에요. 근데 뭐만 못 받았냐? 성령만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고넬료 이게 집에 갔을 때는 어떠냐? 이 사람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 들었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그게 강력한 내마로 그들이 임하면서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령이 이제 내려온다, 성령이 오시는 게 보였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세례도 그 받은 사람의 성령과의 인식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구나. 저 어제 알았어요. 그냥 그것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성령과 더불어 살다 보면 상황과 여건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수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자의 7통로 아시죠? 우리 안에 내 영, 믿음, 마음, 양심,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말, 행동. 그래서 인간이 이거에 다 바뀌어야 되는데 AI 시대에 기형적으로 뭔만 강조하나요? 이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성. 두 가지뿐이 강조를 안 해요. 양심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마음 그리고 영은 강조를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불균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편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뭐냐면 메마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받고 있는 파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가진 병든 것을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서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가끔 가다 보면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한참 봤더니 거기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사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데 딱 보면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82억 가운데 같이 동거할 사람 한 사람을 못 쳐가지고 고양이와 같이 사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뭐를 말하냐? 인간이 그만큼 아주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워졌기 때문에 같이 살 파트너를 못 구해요. 있으면 밤낮 싸우니까. 여러분 인권이 사람을 베리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고 이익만 주장하고 자기의 어때요? 생각만을 강요를 하니까 둘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황혼 이혼하잖아요. 아이들 결혼식 날까지는 같이 참았다가 결혼식 끝나고 이제 막내 결혼식 끝나고 이혼하잖아요. 인간들이 전부 말은 인간인데 실은 뭐냐? 사자가 되고 호랭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여러분 누구 밥이에요? 사자하고 호랑이 밥인데 인간은 외로우니까 한마디 키우면 사는 거예요. 인간이 호랑이 사자가 답을 거예요. 여우가 되고 있어.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건 뭐가 고치겠어요? 현대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현대 매스컴이 그랬는데 현대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AI가 주는 그 혜택만으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줄기장창 성령운동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고 언제 사람이 여러분 온전해지나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악한 자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무능하다는 걸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편협함을 느껴질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잘나서 앞서가려고 그러고 짓밟고 올라가는 세상인데 근데 성령 받아서 영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확실히 끼치라 저는 믿어요. 왜? 다 받아주는데 다 이해하는데 그리고 다 포용하는데 그렇게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악령에 미혹된 인간을 치유하는가. 이건 정신과 의사도 안 돼요. 약물 치료도 안 돼요. 방법은 뭐냐? 그냥 감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핵가족이 되고 1인 가족이 됐잖아요.
한번 술에 취한 사람은요, 그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중독이 돼버려요. 게임이요. 이제 혼자서 하면서 게임하잖아요. 타치할 사람 없죠.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막는 사람 없대. 여러분, 게임 중독이 돼요. 섹스에 이제 한 번 한 사람이 어때요? 온갖 인터넷에서 음란한 거 보고, 그리고 이게 성매매 없어가고 섹스 중독이 돼요,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편해졌지만 인간의 심령이나 삶은 중독된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독시킨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 뒤에 악령이 있어서 중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신과 치료는 어느 정도로 그 악화된 걸 막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치유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악령을 결국 쫓아내려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수록 여러분 소외된 사람을 파고드는 악령의 역사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분별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오늘날 성령 운동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인간의 마음과 영을 알고 전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어때요?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이기주의 사회잖아요. 자기 중심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못 걸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옆 사람한테 말을 걸고 전도도 했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걸려고 하는 것부터가 싫어해요. 혼자 핸드폰 보고 있든지 아니면 잠자고 있고. 그만큼 개인주의가 심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해결하는 난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영과 마음을 읽어서 탁 던지면요, 그 사람이 싫어하기 전에 자기가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물이 촤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는 필요한 것이요, 사형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과 마음을 읽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녀들도 그래요. 옛날 같으면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잘해줘서 학원 보내주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요구르트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이렇게 장난감 사주고, 또는 이게 같이 어디 롯데월드 가면 자녀들이 교회 나올 것 같죠? 전부 그건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 타기 위해서 쇼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또 거꾸로 배우자를 전도할 때도 그래요. 영과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때요? 결국은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봐가 관상 봐가지고 해갖고 여러분 틀리면 어때요? 더 화내요. 더 성질내고. 잘못하면 그거 더 싸움이 깊어져요. 영과 마음으로 알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완전히 핵가족화가 되버렸잖아요. 그나마 핵분열이 일어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입한 표시로서 헌금하고, 그게 전부예요. 점점 교회 안에 교사가 없어요. 성가대원도 없어요. 전도자도 없어요. 봉사자도 없어요. 이제 점점. 그나마 이제 부교육자들도 자기 앞길이 이제 창창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신학교 나와서도 한마디로 전도사, 목사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이제 상실했어요. 그러면 여기 회복하는 거네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물질적으로는. 예. 사회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성령이 살게 되면 서로 영안의 교통하니까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AI 시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지금까지도 구했지만 계속 구하고 그리고 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